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 세상의 문화와 죄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집안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날마다 끈질긴 유혹을 받습니다. 상전의 유혹은 사실 종으로서는 참 피하기도 거절하기도 힘든 일이겠죠. 눈 한번 감으면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호히 유혹을 이겨냅니다. 에이, 내가 종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니야? 그냥 될 대로 되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상황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유혹을 이긴 대가로 감옥에 갔죠. 더 안 좋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단호한 결단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성적 유혹을 참지 못해 그만 그를 범하고 말았죠. 게다가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그 자기 죄를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죄를 감추어 보려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뻔뻔하게 뉘우치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단을 치고 자기 죄를 또다시 감추려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변명치 않고 더 이상 죄를 숨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는 연약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의 소욕을 그렇게 하나둘 벗어버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 사람을 생각해 보면 헤롯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 삼았죠. 세례 요한이 그의 악한 죄를 지적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긴 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또 딸의 유혹을 속임수로 또 계략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죠.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요셉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나요?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억울함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믿고 확신한 일이라면 담대히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아니면 다윗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수시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다시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서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합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죄의 환경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오히려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라는 말이 때로는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처럼 안 어울린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만약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심판하리라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 원주민들도 나름대로 수백 년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리 보내면서 야, 그 땅 원주민 너희들이 정복을 해도 쫓아내지 말고 그 땅 원주민을 잘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봐라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섬기던,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과 죄의 문화를 이기기는커녕 그대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조상 때부터 쾌락과 죄와 악한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의 뼛속부터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쳐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또 변화시키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립니다. 변화시키려다 오히려 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수시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쁜 여인을 보고 미디안에게 넘어가서 우상의 자리 나아갔다 24,000명이나 죽는 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뭐가 자신 있어? 거기에 꼭 넘어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쾌락과 음란과 향락과 세상과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이 땅에서 강합니다. 그런 환경,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옛 것을 다 청산해야 새 것이 됩니다. 옛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습니다. 55절 보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이스라엘이 되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도 단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단호히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와 싸우고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지라도 더 단호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단호히 마음속에 들려오는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환경이 있으면 다 깨뜨리고 몰아냅시다. 그거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기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래야 그 심령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소욕은 없는지,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는지,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몰아냅시다. 다 몰아내야 돼. 아쉬워하지 말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게 정결케 거룩게 되는 길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옛사람의 소욕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심령, 그런 영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와 이 세상 악한 문화와부터 단호하게 결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룩함, 정결함, 의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 소욕을 옛사람의 환경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새 것을 입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치유받고 또 투병 중인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서 강건케 되며 치유되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시며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학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또 놀랍도록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들에게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어둠의 권세,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파송된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